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혼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영혼 추수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은요, 뭐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열심은 이단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교육, 그 외에는 전도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하고 교육하는 시간 빼고는 하루에 이렇게 몇 명씩 전도해야 되는 할당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열심히 결국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 제목 중에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그 중에 10명이 교회 오면 그 중에 1명이 정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안 되면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양육할 때도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투자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또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애쓴 만큼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불신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는 힘써 살아갈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악하고 게으르다란 말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해서 남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우리 22절 1절까지가 이게 바울이 쓴 편지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자란 사람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겨우 순회 교사가 읽고 쓰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 며칠 안 돼요. 근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꼭 읽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구두수선공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서 이제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무디가 학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골목에서, 자기가 구두수선하는 그 골목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성령을 받죠.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그만이라는 말을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약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기대 이상 상상을 초월하도록 한 그런 일을 하셨죠. 10명의 형들이 왕따를 시켰던 요셉, 그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대 이상,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는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에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배려예요. 근데 보통 무화과 나무는 화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별 그렇게 용도가 없어요. 단 이제 열매 하나만 바라보고 심는데 보통 이제 1년은 자라고 2년은 무성하게 잎이 피고 3년째 열매를 거두는 나무인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버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유예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대치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유예기간이 1년이죠. 여기서 무화과나무 위에서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포도원의 비유 중에 그 15장 나오는 포도원과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한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포도도 열매를, 포도나무도 역시는 화목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열매를 바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열매 없이,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직할 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세례를 안 받고 임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의 특징이 불평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에 사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막 책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열매고 가장 중요한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것도 역시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뭐 세례도 주고 집사도 되고 이제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또 나이는 있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지는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 또 권사를 임직을 안 주면 또 시험 들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임직할 때요, 그 임직자의 그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생활 이런 걸 뽑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개척 멤버야. 근데 임직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안식구 첫날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고 재림을 준비하는 게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물질의 어떤 신앙 고백인데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미국 신문에 11조를 드리다가 실패했든지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근데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라든가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 그 상급 이런 데에 관심이 없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전도자로 확 바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도자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다 맺는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의 포도송이가 여러 개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그 9가지 열매는 포도송이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행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모든 이단들은요 돈과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궁전이라 하늘 궁전이라고 막 그런 건축물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재림 예수들은 이 땅에 재림 예수들은 뭐 이렇게 하늘 궁전을 세우고 막 돈을 많이 욕심부리고 주변의 여자 문제로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그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고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죽었죠, 며느리가. 그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하다라는 카와 히브리어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기대고 카와, 그리고 기대라는 한문은 구획 지음의 시간,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는 게 기라는 뜻. 그리고 보행을 멈추고 기다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때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인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